안녕하세요. 한 주 잘들 지내셨나요? 네. 그래도 그저께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모처럼의 그 황금 연휴셨을 텐데 놀지도 못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날이 화창하지는 않지만 조금 겠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옛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화를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그 믿음을 신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또 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드려질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편을 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 26절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올해 1월달에 23년 1월달에 시작한 성령의 열매 드디어 지난주에 마쳤고요.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처음 도입을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이단이나 신천지 이렇게 만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열매가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였어요. 이 말씀은 우리 본문이 갈라디아서였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부추기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다른 복음 때문에 갈팡질팡하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율법의 행위, 그들이 어떤 거를 들었죠? 할례, 안식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법과 정결법. 음식은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되고 정결법은 이방인들과 이웃하면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것인데 너희들 왜 자꾸 그들의 말에 흔들리느냐, 그 다른 복음에 흔들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반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실제적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런 9가지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그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것,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점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따라다녔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박해하러 다녔죠, 그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어떤 예수님 제자들의 인정이나 너 그래, 네가 전하는 복음 오케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으로 막 박해하러, 또 다마스커스 그곳으로 막 박해하러 가다가 빛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공생의 1년 차에, 예수님 몇 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사생회 30년 하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사역하시는데, 그 가운데 1년차 사역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때 성령 세례받고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온갖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막 퍼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벌떼처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요새는 그런 분들을 잘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약간 진짜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적인 그런 힘들이 세서, 지금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아직도 좀 그렇게 정말 정신병과 좀 다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그 땅에 환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고 치유하셔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가버나움 지역이 우리 여기에 머물러서 이제 여기서 베이스 캠프 삼아서 지냅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오늘 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 하프 모양을 말하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약간 하프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이런 호칭이 틀려진 이유는 유대인들은 바다와 강을 구분하지 않아요. 호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욤이라는 단어 하나로 말하는데, 누구죠? 의사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똑바로 자기는 바다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호숫가라고 이야기하나요?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호숫가에 있을 때 지금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척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이제 해안가에서 해변에서 좀 띄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해안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호숫가 안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원형극장처럼, 콜로세움처럼 이 음성이 다 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는 주로 오후 시간에 육지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 때 산에 오르셔서 그 산상수훈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밑에서 듣던 사람들에게 쫙 퍼지고, 이런 음향 효과를 제대로 내추럴 음량 효과를 그냥 하셨대요. 지금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셔서 이제 언덕에 앉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배를 일종의 강단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그죠? 뭔가 언밸런스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아침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혹시나 돌이나 이런 데 걸려서 그물이 약간 해진 데는 없는지 그런 거 살피고, 완전 공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배 빌려가지고 설교 강단으로 쓰시고 거기에 뭐 꾸벅꾸벅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막 밤새 일하고 그 다음에 설교까지 듣고 그 다음에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는 전문가고 비전문가인데 이게 가능하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동업자 요한 안드레 불러서 끌어올렸더니 두 배가 가득 차게 넘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제일 처음에 이 앞장에 4장에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고치시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선지자, 이런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지금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거룩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는 선생이여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지금 두 번째는 잠기게 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그의 형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과 귀신에 억눌린 자를 치유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시러 갈릴리 온 지역을 순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지침을 주는 교사나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사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속량하는 것, 대신 핏값을 갚아주는 것은 딱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는 다음에 부활하시는 3일. 3일로 완성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생에 3년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방금 어떤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던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쭉 이어가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증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공백이 없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바로 막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나가서, 베드로 요한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했죠.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전할 때에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은 거예요. 이제 이 사역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한 내가 그 믿은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끊이지 않도록 이 사역들이.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매일 밤에 그러니까 매일 365일 1000명씩 전도한다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전 세계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구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대략 1만 년이 소요된다 그래요. 한 사람이 매일 1000명씩 전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하지만 1년에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이거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뻗어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또 다음 이어서 1년에 한 명씩 세우게 된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했을 때는 1만 년이 걸린다 그랬는데, 자기가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는 한 명씩 세울 때 32년 된대요. 나중에 수학에 자신 있는 분이 좀 계산해줘요. 데이비드 왓슨 요 사람 이야기했는 거 맞는지 아닌지. 이래서 피라미드가 참 각광받는가? 마케팅 전략으로서. 아무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명인데 그것이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그 우선순위로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맡겨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부족하죠? 여러분들 성격마다 다 차 있지만 아이가 소극적인 건가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MBTI. 아무튼 완전 A+형 혈액형이든 아니면 I 진짜 정말 소심한 사람이든 그래도 우리에게는 맡겨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것도 겁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떠한 것을 기뻐하세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대요. 지혜로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이 자연환경을 보면서 너무나 위대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생명에 관해서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고 분노할 때도 어떨 때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마다 눈물의 맛이 다르대요. 슬플 때는 신맛이 나고 분노할 때는 짠맛이 더 강하고 기쁠 때는 단맛이 난대요. 이런 인체, 과학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인체의 신비. 우리 너무나 웅장한 자연환경을 볼 때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나야가라 폭포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을, 그러한 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안 믿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그들이 이해되기 어려울 것을 아시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분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미련한 것을 아시지만 그것이 진리기에 전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5개예요.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중에 주동사 가장 중요한 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가?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PPT는 준비 안 됐지만 우리 17절부터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진짜 쿨 완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구한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성경 그대로 있죠? 5장 누가복음 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진짜 성경에서 희박한 경우예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까 치유받고도 저 되게 잘 묘사했는데 치유받고도 뭔가 뭐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러고 시크하게 침상 메고 그냥 돌아가 버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그들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사람들. 뭐 친구일지 가족일지 어떤 관계일지는 모르지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고 줄 달아서 내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은 중풍병자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나 어떠한 고백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 혹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뭔가 수단을 내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수고를 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고민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줄을 찾아서 줄을 묶어서 달아내렸던 그들의 믿음,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월 며칠이죠? 잠시만요. 5월 21일과 28일 날 태신자 작정을 해요. 그리고 9월 10일 날 태신자 초청을 해요. 이에 맞춰서 우리 청년부도 잃어버린 양,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름 수련회 전에 어떠한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태신자, 우리가 품었던 그 사람을 초청하기로 원해요. 태신자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보면 태신자가 제자로 삼아라는 그 단어에서 의미를 찾아요. 우리들이 제자로 삼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의 가장 주요한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청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태신자 초청단체라고 익숙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초대하는 거고, 근데 전도는 초대가 아니에요. 전도는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붕을 뜯는 것이고, 그리고 줄을 찾아서 매는 것이고, 그리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초청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잘하신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동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풍랑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완전히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베드로에게 어떠한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에 또한 그물을 내리라는 전혀 베드로의 지식과 그 경험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선생에서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귀한,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이라 엎드려지고,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아니,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선순위, 지향점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목표를 보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성경에도 정말 단 한마디 주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던,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실 부담스럽죠. 우리가 소심하고 전해본 적도 없고, 근데 방금 말했듯이 전도는 어떤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그 사람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를 정말 섬길 때, 침상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붕으로 올라갈 때, 지붕을 뜯었을 때 줄을 찾고 매달고 그리고 내리는 그 수고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 그 영혼을 만지실 것이고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실한 목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품든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은 그거예요. 제자 삼는 것의 완성은 이 내가 제자로 세운 사람이 손자 제자를 세우면 돼요.
그게 제자 삼는 것의 완료예요. 물론 완벽하게 완료는 없겠죠.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어요.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사명이,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 내리는 그런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는 자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해요. 내 가운데 사랑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주님 주시는,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부족한데, 남들과 비교하면 쩔인데, 흙수저인데, 근데도 평안해. 이건 뭐지? 그런 평안. 그러니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구원의 또한 한 표시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참 좋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이제 드디어 봄이 왔네요. 파주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많이 졸려야 하는데 그래서 좀 짧게 끝냈어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노래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높아지려 하고 채우려 하고 즐기려 하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즐기고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침상을 들기를 원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 내리는 그러한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헌신이, 결단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게, 친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음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은 것 같고 나의 환경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냥 체념하듯이 교회에 오고 그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하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끼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품으신 당신의 뜻이 있음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심과 그 사랑의 긍휼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지,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이런 부족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 그한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는 내가 스펙을 쌓아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욕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아버지와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진반tum과 아버지, 이런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맑은 청년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맑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저희들이 보내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곳을 예배의 자리로 삼게 하시고 아버지여 섬기는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도 그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낮아지며 내가 죽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쌓고 채우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한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울 줄 압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모자란 것 같고 너무나 속이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기뻐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를 택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 미련한,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죄인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그 일을 맡기십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일들 가운데 그 소명을 이뤄가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되새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맑은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곳에서 그 있는 곳을 예배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아버지 정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비록 대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